이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 사실 이거는 쉽게 이해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내 약함을 자랑하노니,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읽었던 말씀이라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이건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방식은요, 약함을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약함을 드러냈다가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의 적에게는 나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정치권에서 어떤 정치인의 약점이 드러났어요. 그 해당 정치인의 태도가 뭡니까? 일단은 부정하는 거죠. 일단은 그것을 이건 유언비어다. 이거는 정치적인 이렇게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모략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약함은 절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일반적인 사고로 보면 도무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와서 왜 자기가 약점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장에서도 약점을 자랑한다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왜 약점이 자랑하는지를 이 12장에서 소개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되죠. 그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성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아래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이 구약 성경의 연관성, 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 것, 이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알게 됩니다. 엄청난 비밀들을 알게 되죠. 아마 그때일 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3층천, 그러니까 낙원에 올라가는 체험도 이 아라비아 광야 3년 시기에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14년 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기서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말로 잘 표현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이 삼층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층천에서 보았고 들었던 것들을 말하면 이게 너무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지나치다,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건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이런 말을 듣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갔다 왔다고만 이야기를 하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고 들었는지에 대한 소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체험을 했다면 14년 동안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했다면 말하지 않겠어요? 당장 가족들한테부터 야야, 내가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다니까, 내가 거기서 뭘 봤는지 알아? 천국 진짜 있다고 막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단 한 번도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체험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제3인칭 시점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관찰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이라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 거짓 교사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자신이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 확실한 증거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가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을 갔다 온 그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교만하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그 놀라운 체험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타락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거나 혹은 은사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중에 타락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보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듣기도 하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은사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이렇게 새가족 양육을 받고 성령 집회에서 자기 인생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뭐 방언도 받고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경험했던 그 너무나도 강력하게 만났던 그 신비한 체험을 끊임없이 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였냐면 계속해서 그때 나를 만나 주셨던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그 체험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셔 버렸어요. 성령으로 가장한 귀신을 영접하셔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분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운전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운전을 못하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방에 틀어박혀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상한 기도만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건 굉장히 귀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신비한 은사나 체험을 그것의 최종 목적지로 삼아버리면 굉장히 잘못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런 신비한 놀라운 체험을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안 고쳐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그냥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너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하여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육신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가시가 없어지면 당장은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사도 바울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듣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요? 크게 기뻐한대요.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육신의 병약함,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을 겪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약하니까 또 자기가 그렇게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별로 약함에 대해서 아직도 기쁨이 안 되신가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해야 되고 또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약하다고 해서 그대로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약한 사람을 다 쓰신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는 것이 분명하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요? 약한 것이 곧 강함이 되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약하다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니까. 내가 약하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은 뭘까요? 성도의 복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겠어요. 이것만큼은 나한테 이것은 내가 포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를 못한 만큼 주님께 의지가 안 돼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만큼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님께 내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자기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미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늘 고백했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승리했어요.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자신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믿었어요. 그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질그릇이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도 깨져버리는 질그릇이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싸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또 거꾸로짐을 당하는데도 그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요, 질그릇인 자신의 약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점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그분에게 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약해 보이고 또 핍박은 그렇게 강하게 느껴져도 사도 바울의 항상 삶의 결론은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겠느냐,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 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태도를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을 교묘한 속임수라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우리 흔히 속담으로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례비도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럼 지는 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온갖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내 삶을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것만 사도 바울은 바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나 디모데도 다 똑같았어요. 그들도 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면, 또 우리 근혜 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살면 우리 근혜 교회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공동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고난은 두렵다고 피하고 약점은 부끄럽다고 감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지 않으면 고난은 두려워서 피하게 되고 약점은 부끄러워서 감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 공동체라면 그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에 계시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왕으로 임재해 계시는 걸 모르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싸우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지고 세상과 똑같은 죄를 교회 안에서도 서스럼 없이 짓게 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또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가게 될 건데, 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까봐 사도 바울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20절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과거에 그런 전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디도가 전해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놀랍도록 그들이 이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성도에게서요, 또 교회에서 이런 세상의 죄를 보게 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바라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짜로 의식이 되고 믿어지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적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암 환자가 고침받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물론 그게 기적이죠. 그런데요, 분명히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아마 놀랄 겁니다. 저도 이집트 성지순례 가면서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EBS나 이런 세계 기행에서도 가끔 소개가 되는데요, 카이로에서 그 발생한 모든 쓰레기가 그 쓰레기 마을로 옵니다. 그 쓰레기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또 필요한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팔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쓰레기 마을 사람들은 100%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건 그런 쓰레기 마을 같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몰라요. 정말 그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쓰레기 마을을 지나서 이렇게 쭉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을 절반 정도 이렇게 파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게 쓰레기 마을 그 교회의 옆에는요, 창고 하나가 있는데요, 유리창으로 돼 있는 창고입니다. 거기에는 목발, 또 휠체어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휠체어 타고 왔다가 예배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보고 그 휠체어 놔두고 가는 거예요. 또 목발 짚고 왔다가 두 발로 걸어서 그 목발 놔두고 가고. 그래서 한켠에는 그런 창고에 그런 많은 그 기적의 증거물들로 그렇게 휠체어나 목발들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근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 뜨게 하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진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기적임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로마의 박해와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콜로세움으로 끌고 가서 톱에 썰어서 죽이고 짐승의 먹이로 죽이고 그렇게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300년 로마 정부의 박해를 견디고 지하에서 살아남은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서 그분들이 받는 은혜가 어떤 은혜들일까요? 갈릴리 호수를 거닐고 예루살렘 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그 경로를 따라서 걸어갑니다. 또 예수님이 거니셨던 광야길도 가보고 그러면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깊은 감동과 은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여기 계셨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기에 계셨다. 이 길을 걸으셨다.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으셨다.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함께 울어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곳에 계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때 그곳에 계신 것만으로도 그 순례객들이 그런 감동과 은혜를 받는다면,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성지 순례를 간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 지금 바로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여러분, 그건 성지 순례에서 경험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오직 사랑만 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기고 은밀한 죄는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다 떠나갔다니까요. 근데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은요, 그 죽음의 고난도 기쁨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나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부끄럽지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기적은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 정말로 한두 사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정말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우리 근혜교회 가운데 모이면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 약점을 여전히 감추고 사신가요? 아니면 드러내놓고 사신가요? 아직 감추고 있다면, 약점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약점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오픈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진짜로 믿어져요. 근데 이 땅에서 감추고 살다가 그때 가서 그것이 다 까발려지면 그건 진짜로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지금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연약함에 더 이상 매여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절대로 내 약점이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한때 음란의 종이었어요. 그것은 목사가 되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직 제게 기쁨이거나 자랑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도무지 해결하지 못했던 음란의 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이긴다는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것을 꿈을 꿉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삶에,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의 삶에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약점을 성도님들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내가 그냥 속이고 속에다가 또 꽁꽁 감추어 놓고 살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거든요. 근데 그날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기 싫어도 다 드러날 텐데 저는 그날에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안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약함이 기쁨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약하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약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주목하고 또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써가면서 주님을 생각하려고 저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시더니 급기야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암송했던 성경 구절, 들리는 성경만 들으면서 이제 주님만 묵상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말씀과 은혜를 사모님에게 말로 설명을 하면 사모님은 그것을 받아다 씁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면 목사님께 다시 읽어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또 그걸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된 설교를 사모님이 주일에 강단에서 대신 읽습니다. 이게 주일 설교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일주일의 삶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생수의 강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앞 못 보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 예수 동행일기를 썼는데요, 지난주에 건강에 좀 이상 신호가 있어서 비뇨기과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학 정보를 찾아보니까 드물기는 하지만
한 5% 정도에서 암에 의해서 그런 증상이 나온다고 해서 검사를 받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요, 사실 제게는 과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은요, 제가 여전히 음란의 종으로 사니까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40대 중반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제 나이 40대 중반을 향해 가면서 주님이 불러가시면 그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이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 한때는 자다가 꿈을 꿔도요, 항상 꿈이 제가 암에 걸려서 죽는 꿈, 이런 꿈들을 꿨어요. 중한 병에 걸리는 꿈.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뜨이면서 제 안에 그런 두려움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일기를 썼어요. 주님께 드린 삶,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이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만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면 그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너무나 유단을 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병원을 향해 운전하며 가면서 주님, 암이어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석회알갱이 때문에 주변의 조직과 혈관이 좀 손상이 되어서 이렇게 피가 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제 안에 확인되는 게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사라져가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불완전함들이 다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약해질 겁니다. 근데 약해진다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본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약해져 간다는 거, 그것은 우리를 통해 주님이 더욱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가 약해져 간다고 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서는 추함만 드러납니다. 더 고집스럽게 되어지고 더 사람들이 악독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약함은 주님을 드러내는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분명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아니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함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면 그 약함은 반드시 강함이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도 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제 약함을 자랑하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함을 자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약함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만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도 두렵지 않고 약함도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으면 경험하게 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만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만 구원의 역사라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바로 천국에를 안 가요.
그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두려워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점도 여러분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도 두렵지 않고 약점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젠 삶 속에서 약함도 성도님들 앞에 서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고 이제는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그은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